복잡하고 길지만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해로 이긴다는 말이고, 잃어버린다, 배설물. 이 세 가지 단어와 반대되는 개념으로 아는 것, 얻는 것, 발견됨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정해 보았습니다. 오늘 이제 읽었던 이 빌립보서 3장의 유명한 바울의 이제 고백인데, 이 내용을 읽어보면 바울이 세 가지를 잃어버린 것이 있고 그 잃어버린 세 가지 대신에 얻은 것 세 가지가 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을 좀 분석을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바울이 잃어버린 것이 무엇이었느냐 하면 모든 것을 자기에게 유익하던 것을 해로 여겼다 그랬습니다. 이제 첫 번째 잃어버린 거 해죠. 해라는 것, 이 해라는 말은 우리 이제 영어로 말하면 데미지 입었다 그러잖아요. 다마조라는 헬라에서 나온 말입니다. 그야말로 해, 손해 보는 것, 데미지를 입는 것. 자기에게 유익한 것이었는데 그것을 유익한 게 아니라 이게 해가 된다라고 생각을 했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모든 것을 잃어버렸거나 아니면 빼앗겼거나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것이 없어졌다 하는 것이고, 세 번째는 자기의 유익하였던 모든 것. 이 유익하다는 말은 영어로 말하면 어드밴티지라는 말입니다. 굳이 제가 영어로 말하는 이유가 이 어드밴티지라는 말과 데미지라는 말이 서로 반대가 되기 때문에, 실제로 유익하던 것, 그 어드밴티지인데 그게 나중에 알고 보니까 예수님을 알고 나니까,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이게 자기에게 도움이 되고 얻는 것, 어드밴티지가 아니고 이건 해가 되더라, 데미지가 오히려 나는 것이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유익했던 것을 어떻게 했냐면 배설물로 여겼다 그랬는데, 이건 굉장히 고상한 표현으로 한 것이지만 이 배설물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어떤 영어 성경은 진짜 그 단어를 그대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나 짐승이 내놓는 그거 말입니다. 도대체 뭐가 그렇게 이 바울이 이게 있어서는 안 되고 데미지를 입고 이것이 배설물처럼 여기고 그래서 빨리 내다 버리고 했던 것이 무엇이었는가, 그 나중에 보겠고, 아무튼 이런 걸 한때 자기가 좋아하고 유익하고 자기에게는 이게 자랑거리가 될 만했던 것, 어드밴티지가 되었던 것, 이것이 이렇게 자기에게 작용이 되었고 자기가 그렇게 대했다고 말하고 난 후에, 그러면 이렇게 하고 난 뒤에 바울이 얻은 것이 무엇인가, 세 가지를 얻은 것을 이렇게 표현했는데, 첫 번째는 그리스도를 알게 되었다 그랬습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를 얻었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은 예수님에 대한 정보를 안다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뭔가를 안다 그럴 때에 정보나 지식을 말하죠.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안다는 것은 그 본질을 깨달아서 알아서 자기도 정말 한때는 유익하고 필요하고 자기에게 어드밴티지가 된다고 생각했던 것을 예수님을 딱 알고 나니까 이게 전부 다 배설물이고 쓰레기 같고 아무 가치가 없는 것으로 여겨질 만큼 가치 있는 지식, 이게 예수님을 아는 것이라고 그랬고, 두 번째 그가 얻은 것이 그리스도를 얻었다 그랬습니다. 여기 말하는 얻었다는 표현이 앞에 말했던 내가 한때 유익하다고 생각했던 것하고 유익하다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한때 예수님을 알기 전에 유익하다고 생각했던 것은 알고 보니까 이건 해가 되는 것이었고, 지금 자기가 예수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해로 여기고 유익하다고 생각했던 것을 다 배설물로 알고 버리고 나니까 뭘 얻었느냐, 진짜 얻어야 될 것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그게 누구냐? 예수님을 얻었다, 이런 표현입니다. 예수님을 안다, 예수님을 얻었다 하는 것. 세 번째는 오늘 이 말씀 마지막에 좀 생각하려고 하는데, 아무튼 이 바울이 세 가지를 버리고 세 가지를 얻는 과정에 대한 얘기들을 제가 성경 구절을 몇 구절을 좀 더 소개를 해보고자 합니다. 빌립보서 3장 5절 6절에 보니까 바울이 버린 것이 뭐냐, 그가 한때 유익하다고 생각했는데 이게 해가 되고 이것이 배설물처럼 여겼던 거, 그래서 냈다 버린 것, 아까워서 버리지 못해서 쩔쩔매는 게 아니라 그냥 한순간에 내버린 게 뭐냐, 놀랍게도 8일 만에 할례받고 이스라엘 족속 베냐민 지파 히브리 중에 히브리 사람, 율법으로는 흠이 없다는 바리새파 출신, 교회를 위한 핍박에는 누구보다도 앞장섰고 율법으로는 흠이 없었던 자. 여러분, 이건 우리들에게는 별로 대단한 것처럼 안 보이지만 당시 유대인들 남자들 세계는 저건 정말 A 중에서 A급 출세길이 딱 열려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걸 지금 다 버려. 우리로 말하면은 뭐 글쎄 꼭 그런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다 좋은 대학이지만 우리 한국, 미국 통틀어 뭐 세계적으로 좋은 대학 그러면 하버드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하버드 졸업장에 대기업 뭐 몇십만 불의 연봉을 받는 그런 대기업의 사원 또는 뭐 프로페셔널 직업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가문도 너무너무 좋고 뭐 또 거기다가 오늘 말하면 정치적으로도 든든한 배경이 있는 뭐 국회의원쯤 되는 사람, 이것을 무엇으로 여겼냐? 해로 여기고 이거 가졌다가 내가 데미지를 입을 것 같고 이게 사실은 배설물이기 때문에 내다 버렸다 그랬습니다. 뭘 알고 나니까? 예수님을 알고 나니까 이걸 버렸다 말하겠습니다. 빌립보 1장 20절에서도 말합니다. 그가 정말로 간절히 원했던 게 뭐냐면 모든 일에 부끄럽지 아니하고 전과 같이 지금도 온전히 담대하여, 지금도 같은 마음이다.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히 되는 것이 그가 간절한 소망이라고 그랬습니다. 이거 예수님을 얻는다는 말이에요. 예수님을 얻고 예수님을 가까이 하다 보니까 그리스도가 자기를 통해서 존귀하게 되는 것이 자기의 가장 유일한 소망이 되었다. 갈라디아 2장 20절도 유명한 말씀이지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적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예수님을 알고 나니까 그 예수님이 자기 안에 살고 계시다는 사실을 그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자기 안에 계시고 그분이 존귀되기 위해서는 세상 사람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가치 있어하던 그것을 다 가치 없는 것으로 배설물처럼 여길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21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이것도 굉장히 유명한 구절인데 여기에 죽는 것도 유익하다는 말의 정확한 해석은 죽는 것이 곧 얻는 것이다. To die is to gain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 죽어도 좋고 뭐 안 죽으면 그만이지만 죽어도 나쁠 것이 없고 죽어도 유익하다 하는 표현이 아니라 죽어야 얻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죽어야 얻는다. 다르게 말하면 손에 쥐고 있는 이 배설물을 버려야 보배를 내가 취할 수 있는 것이지, 손에 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보배라고 생각하는 거, 사실 그 알고 보니까 그게 쓰레기고 그게 배설물인데, 아무튼 보는 관점 따라 뭐 이것이 그렇게 보일 수도 있겠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 알고 나니까 그토록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고 살아왔던 그거 못 얻은 사람도 엄청 많은데 바울은 다 얻었다 그랬습니다. 내가 다 얻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게 예수님을 딱 만나고 나니까 이게 배설물이더라. 그럼 어떻게 합니까? 버려야죠. 뭘 취하기 위해서? 보배를 취하기 위해서. 그런 얘기를 지금 바울이 자기의 삶의 고백으로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하면 참 우리하고는 거리가 먼 얘기다. 사실 먼 얘기처럼 들립니다. 너무나 고상한 이야기 아닙니까? 또 이 이야기를 실제적으로 그의 삶으로 구현한 사람들도 우리들 주변에는 적지 않습니다. 늘 우리가 듣는 참 선교사님들 얘기들, 전설과 같은 분들, 최고의 미국의 명문 대학을 나오고 의대 졸업을 하고 1등으로 졸업했는데 그 젊은 나이에 결혼하자마자 원주민 선교를 위해서 에콰도르로 가고 중국으로 가고 인도로 가고 거기서 뭐 금잡탑 같은 선교의 업적을 쌓고 남기고 이름을 번듯이 남기면 또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그러지 못하고 복음 한번 제대로 전하지 못하고 목베임을 당하고 창에 찔려 죽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분들 생각하면 너무 웨이스트다, 이거 너무 아깝다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죠. 그러나 정말 그분들이 천국에 간 그분들이 그렇게 생각할까? 내가 정말 제대로 내가 세상 영광을 못 누린 건 뭐 그렇다 치더라도 복음도 한번 제대로 못 전해보고 한 명 전도도 못하고 죽었다는 거, 이거 좀 아깝지 않는가? 그게 배설물처럼 자기의 삶을 다 던져버렸는데 왜 그랬느냐? 그분들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예수님이 너무나 귀한 분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자기에게 너무나 보배가 되어버린 그 예수님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지 않을 수가 없고 알려주지 않을 수가 없어서 그렇게 했는데, 다행인지 불행인지 우리 보통 사람이 다 불행이라고 말하지만 자기 생명을 잃어버린 것이 안타까울 따름이긴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오늘 바울과 같은 동일한 고백을 한 것입니다.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히 된다면 내가 죽는 것이 낫다는 것이고 죽어도 내가 얻는 것이다. 바울이 여러분 죽어서 얻고자 했던 것이 무엇이었느냐? 빌립보서에서 그가 죽는 것이 얻는 것이다, 얻기 위해서는 내가 죽어야 된다.
아니, 뭘 얻기 위해서 죽음까지 무릅써야 될 게 뭐가 있느냐? 바울이 죽어서 얻고 싶은 게 영생이었을까요? 아닙니다. 영생은 이미 소유했죠. 빌립보서 1장을 볼 때 그가 정말로 얻고 싶어 했던 것이 뭐냐 하면 주와 함께 거하는 그것, 그랬습니다. 주님과 완전한 하나가 되는 것. 복음 때문에 고난당하고 옥에 갇히고 매 맞고 그렇게 하면 할수록 자기가 가진 걸 다 잃어버리면 잃어버릴수록 건강도 잃어버리고 모든 걸 잃어버리면 잃어버릴수록 예수님을 더 많이 얻는다는 것을 그 알았습니다. 예수님을 더 깊이 만나고 체험하고 그분을 가까이 하고 그분과 하나가 된다는 것을 고난을 당하면 당할수록 바울은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내린 결론이 뭐냐? 야, 내가 감옥 밖에 있을 때보다는 감옥 안에 들어오니까 이렇게 더 주님을 많이 얻고 주님을 더 가까이 내가 느끼고 그분과 더 가까이 하나가 되어 간다면 어떻게 하면? 죽으면, 이 육신을 벗어나면 주님과 완전한 하나가 되겠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죽는 것이 얻는 거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가 죽어서 얻고자 하는 것은 명성도 아니고 다른 사람들에게서 듣는 칭찬도 아니었습니다. 그가 죽어서라도 얻고 싶어 했던 것이 뭐냐? 그리스도를 얻고 싶어 했다 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완전한 하나 되는 것을 그가 알고 싶어 누리고 싶어 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이어지는 구절은 그런데 하나님이 주님이 내가 이 땅에 육신으로 잠시 동안 더 남아 있어야 되는 것이 주님의 뜻이라면 내가 어느 편을 택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런 아주 고상한 고민까지 한 것이 저 구절이 바탕이 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바울이 잃어버리고 얻은 것,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얻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얻은 것이 뭐냐? 오늘 참 특이한 표현입니다. 그 안에서 발견됨을 얻었다 그랬습니다. 자, 이건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모든 걸 잃어버리고 나니까 예수님을 알고 그분을 얻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발견했다 하는 말로도 되는데 정확하게 뭐냐면 내가 그렇게 함으로 세 번째 얻는 게 뭐냐면 예수님 안에서 발견됨을 얻는다 그랬습니다. 수동태로 되어 있는데 이게 복잡하죠. 이걸 주어를 바울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말하면 예수님이 나를 발견하심을 얻었다 그 말이죠. 예수님이 나를 알아주시고 예수님이 나를 보셨다 하는 것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예수님 안에 있는 나를 발견했단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위해서 버리고 했더니 그분을 알고 그분을 얻고 그 다음에는 그분 안에 들어가 있는 자기를 발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됨을 말하는 거죠. 우리가 다 경험을 못했기 때문에 이 바울이 한 말이 의미가 뭔지는 모르지만 정말 대단한 깨달음이고 발견이 아닐 수는 없습니다. 제가 오늘 이 발견이라는 단어를 유레카라는 단어로 썼는데 이건 히브리어이고 죄송합니다, 헬라어이고 유레카라는 말은 여러분 한번 들어보신 단어일 텐데 아르키메데스라는 사람이 그런 얘기 했다잖아요. 목욕탕에서 벌거벗고 뛰쳐나오면서 유레카라고 했다는, 그게 이제 자기가 있는 그 나라의 왕이 새로운 왕이 되어가지고 왕이 대관식을 하는데 왕의 머리에 쓰게 될 왕관이 순금인지 아닌지 이 금세공업자 이 왕관 만드는 사람이 불순물 섞어가지고 돈 떼먹은 거 아닌가 너가 한번 확인해 보라고. 여러분 이거 어떻게 하면 요즘 같으면 다 검사하면 이 순금인지 몇 %인지 다 알지만 옛날에 그거 어떻게 그걸 알 수 있겠습니까? 근데 아무튼 이 과학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고민한 것입니다. 왕의 명령이 너무 어렵고 이거 어떻게 내가 증명해낼까 순금인지 아닌지. 그러다가 목욕탕에 다 욕제 몸을 담궜는데 몸이 들어가니까 물이 흘러 넘치더라. 그거 보고는 소위 부력의 법칙이라는 걸 발견해가지고는 유레카하고 뛰쳐나왔다고 알몸으로, 그 얘기죠. 소설 같은 실화이죠. 여러분 오늘 이 유레카라는 말, 발견했다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걸 내가 발견하고 나니까 이랬구나 이게 아니라 정말 부끄러움도 무릅쓰고 알몸으로라도 그냥 목욕탕에 있다가 뛰쳐나오고 싶어서 외치고 싶은 깨달음, 그겁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위해서 잃어버리고 버리고 배설물로 여기고 이렇게 했더니 예수님을 알고 그분을 얻고 그 다음에는 그분을 너무 깊이 있게 알게 되고 발견하다 보니 정말 유레카라고 외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부끄러움이고 창피함이고 목숨을 조금도 아까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그냥 고백하고 세상 사람들에게 막 얘기하고 싶어서 소리 외치는 이야기, 내가 그 안에서 발견되었다
내가 그 예수님을 내가 발견했다. 그 발견한 것이 그냥 뭔가 새로운 걸 아는 정도가 아니라 이 아르키메데스인가 이 사람이 정말 유레카라고 외칠 만큼의 깨달음을 그가 알게 되었다. 이걸 말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놀라운 발견, 그래서 가만히 있지 못하고 부끄러움과 창피와 또 어떤 시선으로 자기를 볼까 하는 것을 다 무릅쓰고 크게 외치는 이 유레카를 외치는 이야기를 저는 오늘 베드로 이야기를 통해서, 지금 바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베드로 이야기를 통해서 조금 더 말씀을 좀 전해볼까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누가복음 5장에 나오는 물고기 잡는 사건입니다. 밤새도록 고기를 못 잡았을 때에 예수님께서 베드로 일행에게 오셔서 하는 얘기죠. 베드로가 그물을 정리하고 집으로 돌아가려고 아침에 밤새 동안 이 물고기를 잡고 한 마리도 못 잡아가지고, 혹시 여러분 낚시해가지고 낚시하면서 한 마리도 고기 못 잡아본 그 경험이 있으십니까? 그것도 정말 참 짜증납니다. 아유, 참 이렇게 고생해서 늦게까지인데 물릴 듯 한 마리도 안 잡히면 얼마나 짜증날 거예요. 근데 그건 고기 낚시실에서 고기 잡아가지고 팔아가지고 생계 유지하려는 게 아니죠. 취미삼아 재미삼아 간 거 아닙니까? 그래도 기분 나쁜데 베드로는 지금 하룻밤 낚시하러 온 게 아닙니다. 오늘 잡아야 팔아서 자기 가족들을 먹일 수 있는 생업이죠. 그런데 낚시도 아니고 그물을 가지고 했는데 한 마리도 안 잡혔다. 이거 거의 기적에 가깝죠. 그물을 내려가지고 한 마리도 못 잡을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 이건 거의 기적에 가까운 이야기죠. 일어나기가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런 일이 일어난 거죠. 얼마나 신기했을까. 놀랍기도 하고 짜증도 나고 못 어찌 아니요 한 마리도 안 잡히는 게 말이 됐냐고. 그러고 있었을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는 베드로 배 위에 올라가가지고 여러 오랜 설교하시고 난 다음에 베드로에게 그물을 깊은 곳에 그물을 내려라. 그러고 말하지 않고 예수님 말씀 정확하게 뭐라고 했더냐. 깊은 곳에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그랬습니다. 이건 이제 어부인 이 베드로 상식에는 도무지 맞지 않는다는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햇빛이 돋아오고 낮이 되면 이 고기들이 깊은 곳에 있지 않고 옅은 물가로 다 그늘진 곳으로 흩어진다. 그게 손바닥 바라다 보듯 이 갈릴리 바다를 잘 아는 어부의 상식이고 자기 경험인데, 예수님께서 목수 출신이라는 사람이 와가지고 도무지 이해하기 어렵고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 말을 했을 때 베드로의 답변이 뭐였습니까? 내가 밤새도록 해서 나 해볼 수 없고, 그리고 낮에는 거기 고기 없는 거 내가 알지만 그 얘기는 성경에 없지만요, 나 다 그렇게 속에 있는 거죠. 말씀에 의지해서 이 얘기를 제가 더 길게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 아무튼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이제 잡았다고 성경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이야기입니다.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의 이야기는, 그때 이 베드로가 예수님께 어떻게 반응을 했죠? 뭐 고맙다든지 감탄하든지 그게 아니고 놀라고 두려워했다고 그랬습니다. 고기 잡은데 왜 기뻐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감탄해야 되지 않습니까? 왜 놀라고 왜 두려워까지 했을까? 첫 번째, 베드로는 자기 속을 예수님이 다 들여다보고 계시다는 것을 그가 알았습니다. 바다 속을 지금 예수님이 보고 계시다는 얘기는 자기 속도 다 보고 계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앞에 주여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 그렇게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건 그냥 제가 지어낸 상상인데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베드로의 어부로서의 상식이 맞죠? 낮이 되면 고기들은 깊은 곳에 있지 않고 옅은 물가로 흩어진다는 것은 거의 상식적으로 맞고, 어쩌면 생물학적으로 과학적으로 이 고기의 특징상 그건 당연한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은 얕은 데 저기 가봐라 하고 하지 않고 깊은 곳에 그물을 내려라, 거의 가능성이 없는 것을 명령을 하시고 순종을 했는데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이 잡혔다고 그랬습니다. 좀 많이 잡힌 게 아니라 2배가 와야지. 그물은 1배가 내렸는데 고기를 담을 때는 2배가 와야 될 정도로 많이 잡혔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때 그물이 내려지는 순간에
고기들이 어디에 있었을까요? 그날따라 이 고기들이 다 좀 헷가닥 해가지고 밤낮도 모르고 해가지고 그냥 실수로 그냥 가운데 다 몰려있는 걸 예수님이 아시고, 야, 고기 오늘 다 모여서 빨리 고기 내려봐. 그렇게 해서 홀라당 다 잡았을까요? 고기는 그날도 정상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법칙에 따라가지고 시원한 그늘을 피해서 다 흩어지고 가운데는 깊은 데는 없는 게 정상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그물을 깊은 데 내려라, 그리고 고기를 잡으라 하는 얘기를 베드로도 듣고 또 누구도 들었을까요? 물고기도 들었습니다. 야야야, 큰일 났다. 야, 지금 창조주께서 지금 엄청난 일을 지금 하실 모양이다. 우리를 잡아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고기 없는데 큰일 났네. 이거 지금 베드로가 그물을 내리면, 안 내리면 모르지만 내리면 예수님 말씀 부도가 나면 안 되니까 총출동이다. 야. 그래서 막 다 동료들 깨워가지고 쏜살같이 그물이 내리기 전에 가운데 고스란히 팔팔 모여서서 쏙 잡았다 하는 얘기를 하면 어린 애들이 굉장히 재미있어 하겠죠. 성경에는 없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 얘기가 불가능한 얘기입니까?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가능하죠. 왜냐하면 그날 고기가 그날만 깊은 데 모여 있었던 게 아니라니까요. 그날 고기는 어제와 똑같이 얕은 곳에 다 흩어져 있는 게 정상입니다. 근데 주님은 지금 베드로 한 명에게 자기를 발견시키게 하기 위해서, 유레카를 경험하게 하기 위해서 엄청난 지금 명령을 하시고 작전을 세우신 것을 베드로는 그냥 아무 생각도 없이 그냥 순종만 했을 뿐인데, 진짜 순종은 물고기들이 했다. 지금 제가 이 얘기가 성경에 있기 때문에 이 얘기가 사실입니다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왜 제가 이렇게까지 굳이 애들에게 동화처럼 들리는 이야기를 이렇게 심각하게 이 어른들 설교의 시간에 하느냐? 우리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장로교, 감리교, 침례교라는 이 교단이 만드는 신학의 틀 안에 예수님을 가둬두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이런 분이야. 우리 교단에서는 예수님을 요 정도까지 인정할 거야.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그렇게 하자. 우리는 예수님을 요 정도밖에 생각 안 해. 뭐 기적 같은 거 어린도 없어. 어디다 우리가 지금 만들어 신학 틀에 그 예수님이 들어온단 말이야. 여러분,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이게?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님을 믿겠다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회의하고 의논해가지고 신학이라는 걸 만들어 놓으면 예수님 오케이, 나 거기 들어갈게. 그렇게 우리가 만들어 놓은 틀 속에 갇혀 계실 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물고기를 왜 움직이지 못하게 하신단 말입니까? 온 우주를 만드실 뿐 아니라 그것을 지금도 다스리시고 붙들고 계시다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의 경험 속에,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사고의 틀 속에 예수님의 가두어 둘리는 이게 문제라는 거죠. 예수님은 그보다 훨씬 더 크신 분이라는 겁니다. 무화과 나무가 열매 맺지 못할 계절임에도 불구하고 무화과 나무를 저주했을 때 무화과 나무가 말라 죽었다고 그랬습니다. 왜 그런 엉뚱한 말씀을 하셨습니까? 무화과 열매 없는 계절에 열매 없는 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왜 근데 말라 죽어라 말하고 또 무화과 나무는 아멘 하고 또 말라 죽습니까? 이거 다른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안 될 일이 어디 있으며 순종하지 않을 피조물이 어디 있느냐는 얘기입니다. 물고기도 나무도. 그런데 사람은 순종하지 않더라는 겁니다. 유독 사람은 자기 고집 부리면서 물고기도 역행하고 무화과 나무도 아멘하고 칵 죽어버리는데, 사람들은 거기 빳빳이 들고 우리는 뭐든 갈 수 있다, 우리가 신이 된다, 곧 이런 생각하고 이런 말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그게 지금 오늘 예수님을 우리가 제대로 발견하지 못한 인생들의 참 교만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알고 나면, 예수님 그분을 바르게 만나고 나면 예수님의 말씀에 그냥 모든 마무리 순종할 수밖에 없듯이 내 목숨을 내어놓는 것도 아깝지 않는 이 바울의 잃어버림의 고백이 있게 되고,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아는 만큼 버릴 수 있고 버린 만큼 얻을 수 있습니다. 바울은 정말 예수님을 바르게 알았을 때에 세상 사람들, 유대 남자 모든 사람들이 좋아했던 그거
배설물로 여기고 내어놓았더니 그 다음에는 예수님을 알고 얻고 그분을 제대로 발견하고 그분 안에 있는 자기를 발견하고 예수님의 자기를 발견하셨다는 것을 그가 알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 마지막이 어디냐?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주님과 함께 하늘나라에서 완전 하나가 되는 것이 오늘 바울이 걸어가는 마지막 여정의 끝이라는 것을 바울이 지금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신앙의 핵심입니다. 선교사든 목회자든 다 꿈꾸는 자기 사역이 있죠. 번듯한 건물을 짓고 초의 신식 장비들을 갖다 놓고 그래서 사람들이 편리하게 예배를 드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고 예배 때마다 사람들이 꽉꽉 들어차고 교회 안에 여러 가지 각종 프로그램들이 쉴 새 없이 일주일 내에 돌아가서 사람들이 와서 배우고 공부하고 재미있어하고 그게 나쁘다는 얘기 아닙니다. 그런데 그 중에 예수님이 안 계시면 어떻게 되겠냐는 것입니다. KWMC라고 세계선교협의회라는 단체가 있었습니다. 몇십 년 전에 만들어지고 빌리그램 센터, 휘튼칼리 빌리그램 센터에서 매 4년마다 열리고 올해는 워싱턴 중앙장로교에서 열리게 되는데 그 일을 시작하신 분이 어느 한 날 그 5,000명 선교사들이 5,000명의 교인들이 모였다고 합니다. 1,200명의 선교사와 200명의 강사와 그리고 수천 명의 성도들이 한겨 모여가지고 일주일 내 그 빌리그램 센터를 달구고 정말 멋들어지게 행사를 잘 다 끝내고 모든 행사 끝난 후에 모인 사람들이 다 흩어져 난 뒤에 이 목사님과 지금은 100세가 넘은 그 자기 어머니 홀 어머니가 되셨던 그 어머니하고 둘만 딱 그 체육관에 센터에 남았던 강당에 그래서 그 노 어머니께서 아들에게 묻습니다. 오늘 이번에 몇 명이나 왔대? 예, 어머니 5,000명 왔습니다. 그랬더니 이 어머니가 고개를 끄덕끄덕하면서 한마디를 하시더라는 겁니다. 많이들 오셨네. 예수님도 오셨겠지? 이 말을 듣는 순간에 이 목사님이 망치로 뒤통수를 한 대 얻어맞은 느낌이 들더라는 것입니다. 성공적으로 선교대회를 마치고 수천 명의 사람들이 뜨겁게 선교의 열망을 불태우고 다 돌아간 빈 강당에 노 어머니가 하시는 말씀 한마디가 예수님이 꼭 자기에게 하시는 말씀처럼 들렸다는 겁니다. 예수님도 왔다 가셨겠지. 수많은 사람들이 화려한 그런 영광스러운 천국 잔치를 하고 오늘 한국 교회, 미국 온 세계 교회들이 그런 시끌벅적한 그 나쁘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아무튼 뭐 엄청난 일을 한다고 할지라도 거기 예수님이 안 계시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최고의 기쁨은 우리가 함께 모여서 어떤 일을 하고 행사를 치러내고 그걸 성공적으로 마치고 사람들로부터 박수갈채를 받고 우리 스스로 대견하게 생각하는 그것이 아니고 그것이 우리의 기쁨이 되어서는 아니고 예수님이 우리의 최고의 기쁨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위해 섬기고 봉사하고 선교하고 수고하는 모든 열심이 다 좋습니다만은 그러나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우리의 기쁨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발견하는 기쁨이 최고의 기쁨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 발견하는 기쁨이 없는 예배, 예수님 발견하는 기쁨이 없는 교회 섬김과 봉사, 선교와 헌신과 충성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섬김과 봉사와 예배와 수고와 충성에 과연 예수님이 계신가? 예수님을 발견한 기쁨이 내게 있는가? 우리가 해냈다는 기쁨 아니라 성취가 말고 예수님 때문에 내 마음에 들은 그 기쁨이 있는가 하는 겁니다. 바울은 그걸 위해서는 자기의 모든 것을 내어버리었다고 했습니다. 그거 가지고 있어도 조금 예수님을 느낄 수 있었지만 버려야만이 얻을 수 있었기 때문에 그걸 다 버렸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생각합니다. 아니 그것까지 버릴 필요가 뭐가 있어? 라고. 물론 우리가 버린다는 게 내 생명이고 내 물질이고 다 버린다는 얘기가 아니죠. 그렇게 하는 분은 따로 있습니다. 아무나 하는 건 아닙니다. 목숨까지 내어버리는 정도로 하는 것은 우발적으로 선교사님들이 순교하는 것 절대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그런 삶의 마음의 준비가 되지 않으면
사고로 죽을지는 몰라도 순교는 어렵죠.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그들은 알았기 때문에 그 순간에 자기의 마지막까지 내어놓을 것이 자기의 생명이라고 그들은 늘 생각했던 사람들에게나 허락하시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우리가 너무 고상하고 바울, 베드로 뭐 이런 생각하면서 선교사님 생각하면서 아유 나하고 거리가 먼데 뭐 내가 무슨 버릴 게 뭐가 있고 나는 버리지 못해. 있는 것도 지금 부족한데 뭘 또 버린단 말인가.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하게 주지만 그러나 그게 아니고 작은 것부터라도 뭐 재산이고 생명이고 물질이고 그거 말고요. 대단한 세계 뭐 명성 이런 거 아니라 할지라도 오늘 하루 영적 가치를 위해서 예수님을 섬기는 것이 너무나 소중해서 그분을 예배하고 그분을 섬기는 이 일을 위해서는 그런 엄청난 걸 버리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가 이거 하나 버리지 못해가지고 주를 섬긴다, 주님을 예배한다고 말할 수 있을까 싶은 것들, 자그만 것부터 주님이 우리에게 뭐 대단한 것을 버릴 걸 요구하시겠습니까?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나는 너를 위하여서 모든 것을 버렸는데 너는 내게 뭘 버릴 수 있느냐라고 물으시는데 그 답변은 사람마다 다릅니다. 상황마다 다른 것입니다. 확실한 것은 우리도 베드로처럼 또는 바울처럼 내가 주를 위하여서 정말 모든 것을 버리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알고 그분을 얻고 당신 속에 내가 발견되기를 원합니다는 것이 기도의 제목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무엇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도 팬데믹 2년 3년을 지내면서 일상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일상이 아니라 그게 은혜였고 기적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다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 중에 하나가 예배 아닙니까? 예배는 얼마든지 드려왔고 드릴 수 있는 것이고 내 신앙의 가장 기본이라고 생각했는데 우리 신앙의 가장 기본 자체를 예수님께서 일단 막으신 것이었습니다. 오늘 제가 칼럼에도 썼습니다마는 모든 것이 정상을 향하여서 미친 듯이 달려갑니다. 코로나 걸려도 괜찮고 이제는 뭐 그렇게 위험하지 않으니까 모든 것이 정상으로 합니다. 비행기 타는 것도 지금 엄청난 사람들이 몰려듭니다. 지금. 근데 유독 회복이 안 되는 게 예배가 회복이 안 됩니다. 다른 건 다 회복을 향해서 발부둥 칩니다. 코로나를 걸려도 좋다 생각하고 회복을 향해 이렇게 발부둥 치고 달려가는데 온 세계가 유독 예배에 대한 회복, 신앙의 열정의 회복에 대한 열심은 믿는 자들에게 볼 수 없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들의 현실인 걸 생각하면서 오늘 베드로도 바울도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는 것, 유레카라고 내가 만난 예수님, 내가 본 예수님 그 얘기를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 정말 필요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우리가 정말 내려놓고 버려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조용히 주님 앞에 한번 묻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내게 유익하다고 생각했던 것, 예수님 만나기 전엔 최고라고 이것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했던 것 말고 보니 해로운 것이었고 그거 없어야 되는 것이었고 버려야 될 쓰레기였던 것. 그래서 예수님을 알고 나서 작은 것부터 하나씩 내가 버리기 시작했더니 그분을 좀 더 알게 되고 더 많이 얻게 되고 그분과 내가 하나가 되는 더 큰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 오늘 많은 수고와 열심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오늘 조용히 한번 우리 스스로가 돌아보고 주님 앞에 고백하고 또 주님께 기도해야 될 제목, 최소한 기도라도 해야 될 제목이 있다면 주를 위하여 제가 무엇을 버릴 수 있겠습니까? 버릴 게 무엇입니까? 제 힘으로는 1전짜리 하나 버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과 동등됨도 내려놓으셨고 종의 형체를 입으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위해 버린 게 많은 게 아니라 예수님이 바울을 위해 버리신 것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알고 났더니 자기가 예수님을 위하여 버리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고 아깝지가 않을 뿐만 아니라 너무 쉬웠다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하여서 정말 너무 많은 것을 버리신 그 예수님 앞에 그 주님을 알고 얻고 그분과 하나가 되는 그분의 발견을 위하여서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버림의 장소로 부르실 때에 주님 앞에 기도하고 또 주의 도우심을 구함으로 말미암아 버린 만큼 얻는 이 은혜, 비운 만큼 채워지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이번 2022년 하반기 동안에 누리는 모든 주의 백성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